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8월 다섯째 주 14장 찬송가 부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 장마 때문에 많은 비가 좀 내려서 피해 입는 데도 있고 또 이곳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았사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해주시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35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조성우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큰 기쁨을 고백합니다.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느님, 비록 이전과 같은 상황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현장 예배와 함께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에 임재하셔서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난 주간 하나님 앞에 살아온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우선에 두지 못하고 살았으며 염려하고 걱정하며 내 뜻대로 살아온 잘못과 이웃의 고통에 무심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생활 속에서 항상 말씀에 가까이하며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야 항상 감사가 생활이 주의 성도가 되며 매 순간마다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세계적인 코로나 변이 확산으로 하루하루를 조심하며 살아가는 이 시기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의 건강을 돌봐 주옵소서. 특히 우리 장동교회는 연로한 분들과 병상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 그분들을 안위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산이 이제는 진정되어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모아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35장 1절부터
제가 좀 깁니다만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성경책 찾아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랴.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어려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귀하신 말씀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선포되는 말씀 참으로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지만 또 구호 외치고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갈수록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게 양 날개가 좀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양 날개가 있다면 그건 기도와 말씀입니다. 한쪽 날개는 기도라고 한다면 한쪽 날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날개가 균형을 잡아야만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균형 잡힌 신앙인이야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현실 속에서 가만히 바라보면 제 경험으로 보거나 혹시 여러분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말씀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 안 하고도 말씀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책 얼마든지 읽을 수 있잖아요. 일반 책 읽는 것처럼. 근데 기도는 내가 시간을 내서 집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는 참 쉽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대화하는 것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다른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얘기죠. 종종 이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수술받기 전이라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수기도 받겠다고 찾아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합니다. 해줍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참 힘든 것이 뭐냐면 이렇게 목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면 문제를 해결받고 병 고침받고 기도의 응답이 빨리빨리 오면 얼마나 신날까요? 그렇잖아요. 그래 기도해줄 마음이 생기고 또 기도 받을 마음도 생기겠지. 근데 오늘 우리 실생활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까지 목사가 목회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즉각 응답받은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이 오는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이 안 왔어. 그러면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늘 하는 것이지만,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참된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사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욥기에서 네 번째로 등장하는 엘리후가 한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기에는 세 친구가 나와요. 그렇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은 왜 욥에게 찾아왔느냐 하면, 욥이 정말로 아주 극심한 고난을 받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잖아요. 쫄딱 망하기만 합니까? 자기가 또 육신의 병이 걸려가지고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자기 부인이 남편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리고 떠나거든요. 홀로 남겨집니다. 그러니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 수많은 고난을 이 욥이 당하니까 새 친구가 고난당하고 있으니 가서 좀 병문안 한 겸 위로차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하는 말은, 요약을 하자면 이거예요. 인과응보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은 없다. 욥이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보기에 참 봐주기가 좀 그런데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신 거지. 이게 인과응보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 말이야.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결과로서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죠. 욥이 그 친구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하는데요,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사코 친구들에게 대항을 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이렇게 쫄딱 망하고 이렇게 질병이 걸려서 조롱거리가 될 만큼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 지은 거 없다.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죄 지은 거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망할 정도로 내가 죄 지은 것은 나 생각나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충고를 했으면 받아들이면 무한하지가 않는데, 욥이라는 친구가 말이죠, 자기들이 얘기한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한사코 자기는 죄 없다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막, 그리고 한치도 물러섬이 없이 막 옥신각신 막 논쟁이 벌어지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중단해 버려요. 끝이 안 나니까 어느 누구도 지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더니 끝이 나니까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앞에 친구들이 막 옥신각신 할 때에 끼어들지를 못했어요. 왜 끼어들지를 못했느냐면, 나이가 앞에 세 친구들보다는 서너 살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서너 살 아래이다 보니 나이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또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끼어든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예의 없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서 감히 끼어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와 욥이 물러섬 없이 논쟁을 벌이고 결론이 나지 않고 이제 딱 끝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엘리후가 나도 할 말 하겠다 하고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라는 사람은 이렇게 네 번째 등장을 하면서 양쪽을 다 싸잡아서 비난을 합니다. 세 친구들에게는 뭐라고 비난하냐면, 당신들은 말이야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통달한 것처럼 욥을 향하여 막 정죄하고 인과응보적으로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회개할 것이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신도 틀렸다. 세상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죄의 결과만은 아니다. 옳게 사는 사람도 고난 당한다. 그렇죠? 틀리지 않잖아요.
꼭 죄의 결과로서만 고난이 닥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무슨 뭐 인과응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터득한 것처럼 그렇게 욥을 향하여 충고한답시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엘리후는 나이는 어리지만 당신들 잘못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고난당한 사람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 욥에게도 할 말이 있다. 그 말이 욥에게도. 욥은 한사코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친구들이 죄가 있어서 이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내가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렇죠? 끝끝내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 바라볼 때 욥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죄가 없는데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을 지금 벌 주고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귀결이 누구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책임인 거야.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엘리후가 볼 때는 모든 화살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후가 볼 때는 이것도 아닌데, 앞에 새 친구들도 문제가 있지만 욥도 한사코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32장 1절 말씀을 가지고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엘리후가 32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그랬어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거야. 자기가 계속 의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말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상대방이 말을 하면 받아들여 줄 줄 알아야 또 말도 할 말도 있는 건데, 말을 하는 족족 뭐라 그래?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 없다, 이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있더라. 누가? 엘리후가. 그러니까 새 친구들도 문제가 있지만 욥 너도 문제가 있다 그 말이오.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지. 여러분,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이 한탄하는 소리를 앞에 들었거든요. 욥이 자기가 태어난 것을 막 한탄을 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통을 내가 받느냐고. 자기 자신을 막 저주하고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그런 모습을 다 지켜본 엘리후가 이렇게 욥도 향하여 비난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엘리후가 볼 때는 당신 그렇게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답받지 못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다. 없진 않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13절 말씀이다 이거야. 5장 13절, 35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이 조금 어렵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하면 이 부분을 내가 읽어볼게요. 35장 1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내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헛된 말로 부르짖는 것을 듣지 않으시며 전능자는 그런 기도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랬어요. 헛된 말을 부르짖는 것을 듣지 않으시고 전능자는 그런 기도를 들은 채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자, 다시 나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가 지금까지 기도했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헛된 말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헛된 말로. 그리고 전능자는 그런 기도를 들은 채 하지도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그 부르짖음에 의하여 우리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 예?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오신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거지,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응답 주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응답이 온다고 그러면 굳이 내가 뭘 기도해요? 울며 불며 부르짖을 이유가 뭐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할 것인데. 그렇죠? 그런 질문을 여러분 던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깨비방망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찾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두드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응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며, 네? 내가 기도한 대로 그냥 다 응답 주시는 도깨비방망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두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후는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참된 기도의 응답이 뭔지를. 첫째는 높으신 하나님을 다시 보라는 겁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다시 봐라. 여러분, 엘리후는 욥의 한탄을 들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 것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신앙인의 자세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앞에는 아까 우리가 좀 개역 개정으로 읽었으니까 지금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여러분 귀담아 잘 들어보시고 화면을 잘 보십시오. 2절부터 5절까지만 쉬운 성경으로 내가 보겠습니다. 그래야 좀 와닿거든요. 요 버릇인, 당신은 계속 자신이 옳다고 말할 생각입니까?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주장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말했지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무슨 유익이 되며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고. 나는 당신과 친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당신 위에 높이 떠 있는 저 구름을 바라보십시오. 좀 와닿죠?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쉬운 성경으로 내가 읽어보니까 조금 와닿죠? 쉽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부분에 보면 하늘을 보십시오. 당신 위에 높이 떠 있는 저 구름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죠? 엘리후는 지금 이 세 친구들과 욥에게 싸잡아서 비난을 하면서 이것이 인과 응보다 아니다, 나는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 라고 옥신각신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고난 받을 때는 뭐하라? 저 하늘을 쳐다보라 그 말이에요. 저 하늘에 떠있는 뭉게 구름을 쳐다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싱거운가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을 쳐다봐, 뭐요 이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 싱거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때로는 시선을 바꿔야 돼요. 자꾸 내가 어려운 부분만 자꾸 거기에 몰두하고 깊이 파고 들어가면요 점점점 수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자? 하늘을 쳐다보라. 떠있는 뭉게 구름을 쳐다봐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 뭉게 구름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세미하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그 말이에요. 자꾸 문제만 보지 말고 억울하다, 세상 원망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나 자신에게 병을 만들지 말고 그때는 어떻게 하자? 하늘을 쳐다보라 그 말이에요. 높이 떠있는 구름을 보고 그 구름 속에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봐야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멘.
그때는 어떻게 하자? 높으신 하나님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틀림없이 들린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드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럼 은밀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갚아주시리라. 네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해서 뭐 문제 해결해 보려고 나서지 말고 그래봐야 점점점 문제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하라? 하늘을 쳐다보고 높이 떠있는 구름을 쳐다보면서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쳐다보라 그 말이오. 그런 은밀히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갚아주는 거요. 우리 하나님 갚아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할 때냐?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옳고 선하심을 인정하자 그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엘리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때때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정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걸 말하느냐 하면 내가 나서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다른 사람 꿀뻑 죽을 줄 알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네? 나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어떤 누구의 기도를 듣겠냐면서. 네?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엘리후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욥이 지금 그런 입장인 거야. 자기는 죄 없대. 친구들이 와갖고 막 죄 있다고 막 인과 응보적으로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죄가 없어. 무슨 소리야? 내가 죄가 있다 하도 이렇게 망할 정도로 나 죄진 거 없다 야. 근데 니들이 뭔데 나한테 와가지고 무슨 뭐라고 사장이치 나 통달한 것처럼 나한테 뭐라고 하냐?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욥이. 그러니까 엘리후가 바라보니까 참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쉬운 성경을 또 볼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야 여러분들이 좀 쉽게 와닿기 때문에 6절부터 8절까지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당신이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당신의 죄가 많다고 해서 그분께 무슨 해가 있을까요? 당신이 의롭다 하여더라도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나요? 그분이 당신 손에서 무엇을 받기나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죄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나 영향을 주고 당신의 의로운 삶도 사람에게나 유익한 것이겠지요. 아멘. 자, 다시 보세요. 자,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욥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의인이라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은 한치도 지지 않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근데 엘리후가 하는 말이요 지금 이게. 아니 당신이 그렇다 치자. 내가 100번 양보해서 내가 100번 양보해서 당신 말이 옳다 치자 그 말이요. 에? 그러나 당신이 100번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향력을 미치겠냐 이 말이야. 내가 잘한다고 잘 살았다고 하나님이 무슨 뭐 좌지우지되고 이러냐 그 말이요. 사람한테는 일정 부분 영향력이 있을 수는 있어.
그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고 당신의 의로운 삶도 사람에게나 유익한 것이지 하나님께는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해. 근데 뭘 자기가 잘났다고 나는 의인이네,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냐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뭐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당신의 뜻과 당신의 역사하심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판단에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면서 마치려고 그러는데 세 번째 대지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라. 여러분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만나셨는지는 내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오늘 설교하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으니까 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요 정말 이 목회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어요. 그러나 결코 내가 짧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목사가 30년 넘게 목회했으면 뭐 짧지 않죠. 짧지 않은 세월이 저도 살아왔습니다. 물론 나이는 여러분들보다 혹시 우리 교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려서 아들뻘밖에 안 되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 짧은 세월 살면서 나름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참 여러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에게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다라. 나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때로 나도 인생 살면서 참 남몰래 울었던 적도 많이 있었고요. 까닭없는 고난 당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그렇게 맨날 평탄하게만 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닙니다 여러분. 일일이 다 얘기 못해서 그렇지요. 억울한 일도 저도 정말 많이 당했고요. 배신도 당해봤고요. 나는 뭐 안 울어본 줄 아세요? 오죽하면 내가 목회 그만두려고 했었겠냐고.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목회 그만두려고 했었다니까 진짜.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나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정말로 어떻게 내가 견딜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다 지나고 보니까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그때는 어떻게 견뎠나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라. 지나고 보니까 깨달아지면서 내가 내 자신이 그래요. 황 목사 잘 견뎠어. 참 잘 인내했어. 잘했어. 내 자신의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그래 잘 참았다. 잘 견뎠다. 황찬유 너 참 그동안 인생 잘 참았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나는 인내와 기다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내와 기다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 테니까 또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2절. 저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신 것은 악인들의 교만한 자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헛된 말로 부르짖는 것을 듣지 않으시며 전능자는 그런 기도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그분을 볼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미 당신의 사정이 그분께 알려졌으니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14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야 당신의 사정이 이미 당신의 사정이 그분께 알려졌으니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사정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줬다니까.
나의 고난과 나의 오는 현실과 이 사정의 모든 억울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분을 기다려라. 그분을 기다리라 이거야. 지금은 기다릴 때라는 거요. 지금은 지금은 뭐 머리 싸매고 막 씩씩거리면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이미 하나님 다 들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뭐요? 더 이상 뭐라고 할 것도 없이 기다려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하여 내가 말한다. 알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고 내가 말하고 싶고,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또한 나를 만나리라. 힘들고 어렵다고 딴 생각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리라.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미래와 꿈과 희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인생이 힘드십니까? 세상이 원망스럽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안 돼서 때로는 하나님이 의심스럽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릴 때입니다. 그럴 때 참된 기도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원망되기도 하고 응답이 없어서 낙심할 때도 있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여러 가지 고난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기도했던 것이 내가 그동안 착하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그럴 때라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며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다릴 때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오늘 오셔서 주신 이 말씀이 가슴속 깊이 새겨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혜가 죄에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게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11조 헌금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올렸사오니 하나님 바친 손길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말라기 3장의 11조를 통하여 축복하는지 시험해 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11조를 바치신 분들에게 생업의 복을 받으며 저들의 일생의 복을 받도록 주께서 내려주시옵소서. 감상금을 하나님 올렸습니다. 범사야의 은혜가 감사해서 올렸사니 이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면 감사할 거리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 구제헌금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구역헌금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치신 손길마다 주여 복에 복을 더하시며 이제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시며 저들에게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교회 소식 전합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9월 5일까지니까 9월 5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혹여 9월 5일 이후에 다시 연장되더라도 어제 우리가 당회에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9월 5일 이후에는 만일에 또 연장되더라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저 교육관까지 총동원해서 예배를 드리자. 방역수칙은 지키면서 이 본당에는 16명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또 교육관 1, 2층 다 활용을 해서 우리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자. 일단 모임 장소는 공간에는 최소화 인원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저 교육관까지 합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 사이즈로 볼 때는 충분히 2번 예배 드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단 5일까지는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갑니다. 그 전까지 공사를 좀 할 거예요. 그 교육관에는 텔레비전 모니터 75인치 갖다 놓을 거고 여기 본당에는 옆에다가 프로젝터 새로 설치하고 또 화면 액자형 또 스크린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교회에는 공사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작업을 좀 할 테니까 일단은 5일까지는 지금처럼 갑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1, 2,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아시고 다음 주까지는 지금 9시 예배에 좀 더 나와도 되는데 지금 너무 좀 자리가 빈자리가 아직 여유가 있어요. 혹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구역장님들 확인해 주셔서 9시 예배에 다음 주 한 주지만 더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금하신 지난주 헌금하신 분들은 지금 명단이 저기 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우리 교회의 앞날과 민족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